예,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주 감사하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네, 이렇게 자주 격려를 받고 칭찬도 받고 이래야 힘도 나고요. 반성도 되고 또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또 박수 한 김에 더 합시다. 우리 옆 사람도 힘내세요 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말도 하셔야 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시리즈로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 또는 부모들 할 때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유스그룹,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지난번에도 아마 여학생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여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없다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갔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착하고 그러니까 명석한 친구였죠. 근데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는 거예요. 중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 이제껏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다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학 가보니까 정말 내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찾아서 활동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학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나 과제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퇴했다고 합니다. 자퇴하고 나서 이 학생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엄마가요, 어찌나 모질고 독하게 이 딸이 말을 하는지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착한 딸이 어디 갔냐고. 내 딸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야, 네가 싫으면 싫다고 그때 얘기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딸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엄마가 기뻐하니 절대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다짐하고 또 병적으로 다짐했대요.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나에게서 엄마도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웠답니다.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이 학생의 오해일 겁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시험 성적 나쁘다고 자식을 내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사실 엄마도 딸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서툴렀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모습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유대 역사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죠. 솔로몬도 하나님 사랑에 미숙한 그 처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100%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걸 캐치하시겠죠. 그 좋은 걸 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의 잔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 제사를 드린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시는 꼬슬꼬슬한 백미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맛있게 보이는 백미를 강아지 밥그릇에 그냥 담아가지고 할아버지께 대접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던 솔로몬, 그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3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5절입니다. 아까 그랬던 그가 15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냥 한번 읽으면 언뜻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이거 매번 계속 읽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3절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산당에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딱 가니까 이 솔로몬이요, 산당 필요 없어, 성전 건축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언약궤 앞에서로 바뀐 겁니다. 변화하고 성숙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마침내 어떤 계기를 거쳐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어디서 드리냐 보다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입니다. 또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울러 그는 이전에는 그냥 신하들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 일하는 사람 1, 일하는 사람 2, 일하는 사람 3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거치고 변화되고 성숙해 보니까 눈과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 성경은 굳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참된 왕의 면모를 점점 갖추어 가고 있었다. 이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절 산당 제사를 무심코 드렸던 그와 15절 언약궤면 충분해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러니까 3절과 15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제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나,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문학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 대표적인 문학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단락이 오늘 본문처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3절을 시작해서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유인데요. 처음에 그 시작 부분과 마지막 15절 부분이 대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해가, 그러니까 3절과 15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으면서 연관지어 있는데 요게 주제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무슨 내용인가,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조합하면 이런 뜻, 주제가 됩니다. 미숙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셔서 솔로몬은 비로소 변화되고 성숙되었다, 이 뜻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안 만나서 문제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변화와 성숙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은 지난주에요,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식탁에 딱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네가 지은 죄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며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너 믿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고마운 일이죠. 1초도 안 걸리는 대답에 노파심도 들었지만 제가 뭘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딸이지만 이 아이의 구원과 은혜의 부분, 그 영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새롭게요. 그렇다고 그 외적인 부분, 그 외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전무한 것인가? 부모가 할 일은 없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어떤 기도 제목을 딱 냈더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오래된 책인데 후안 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흥미로운 책 제목만 제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책이 참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느끼는 바도 많이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많이 기도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올라가다가 이 좌표를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천국에서 잡동사니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어땠다고요?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이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 네가 너무 이제 기뻤던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거나 교제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 생에 한 3번 정도 만나는 기회, 독대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처음 만남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전에 어떤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만남에 그러니까 100점짜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쏙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근거는요,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구절은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잘 자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새삼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른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에 이런 배움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참 성실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의로우셨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늘 주님과 함께 하셨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고 주님 앞에서만 행하셨던 분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어. 정말 그러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늘 한결같이 큰 은혜를 주셨지.
이런 마음, 이런 기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그 은혜의 열매임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잘 자라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진짜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줘도 이거 없으면은 실패한 겁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했다면 이 아버지는 제 역할 10분 다 하신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는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소통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솔로몬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느냐. 첫 번째는요, 공감하면서 소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십니다. 공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을 좀 잘 하세요? 잘 되는 편이세요? 대화가 좀 잘 되세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부부가요, 반성하면서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가 말할 때, 자녀가 무엇이든지 말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말자. 그리고 눈을 반드시 맞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또 참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거든요. 이놈 자식이 이런 생각으로 세상 살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습관이 나옵니다.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왜 하면서 이제 말을 탁 끊어버려요. 소위 말을 그냥 씹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인상을 확 씁니다. 예. 그리고 조급해합니다. 그때 부모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굴지 않고 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들 다 옳은 소리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안 들어요. 예. 옳은 말인데 왜 안 들을까요?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 중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부모가 애들 마음을 먼저 꽉 잠궈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고 막 마음을 열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막 속도도 빨라지고 데시벨도 높아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듣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말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웬만하면 저 말하는 사람이 옆에 오면 약간 피해가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말하는 사람과는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잔소리가 안 먹힐까?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가 아니라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지시잖아요. 상대방의 감정, 그거 무시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시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거 무시합니다. 지시할 때 나타나는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시는 의도치 않지만 언제나 이 무시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지시하면 항상 무시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혹시 무시받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무시당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부모들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왜 애들은 자꾸 무시받아야 합니까? 그러고서 또 자꾸 내 말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지시예요, 지시. 지도를 하려면 반드시 아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지는요, 행동 양식 아니고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었건 친구들이 되었건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 가운데 말이죠.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방학 기간이니까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는 집집마다 아이들과 전쟁이 한창이실 텐데요. 애들이 자꾸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늦잠 잘라 그러잖아요. 자꾸 게임만 하려 그러잖아요. 자꾸 랩탑만 붙들고 있으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꼴을 못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밀렸던 공부나 하라고 하면서 또 집안일이나 뭐 심부름 같은 거 이것저것 하라고 막 하고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또 고분고분 말 잘 듣나요? 아니에요. 버럭 화를 내는 애들도 있고요. 막 자꾸 그러니까 막 슬퍼가지고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요,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게 울 일이냐고. 뚝 그치라고. 얘 뭐 베이비냐?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예. 제 막 입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럴 때 엄마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구나. 내 편은 아니구나. 땅 이렇게 결론 내버립니다. 역시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 다가가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얘기 한번 해봐. 이러셨습니다. 공감을 해주신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궁금해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뭔지 궁금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뭘 원하는지,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지지를 얻고 바로 그때 지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가오시며 소통하는 방식이 수용이라는 방식입니다. 수용,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공감을 주고 공감을 얻는 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 또는 우리 자녀들, 그런 아이들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고 잘 들었다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네 이야기, 네 생각은 잘 알아들었어.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엄마, 난 사실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아침 잠 많은 거. 이 얘기 들으면 부모가 할 말은 이렇게 많지만 그냥 영혼 없이 그 아이의 말을 반복해서 수용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랬구나. 너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었구나. 이 그랬구나가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도 아마 계실, 뭐 그게 무슨 대수겠나.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학기 중에는 컴퓨터 못하게 하잖아요. 방학 때만큼은 내 마음대로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실컷 보고 또 좋아하는 게임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영화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거 엄마 알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부모가 또 한숨이 푹푹 나오지만 꼭 참는 거예요. 뭐 없이 또 따라하라고요? 영혼 없이. 내 영혼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너는 방학 때 그런 시간을 더 가지고 싶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수용의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집니다. 지지를 얻고 그때 지도가 가능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너는 그런 거였어. 네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영혼 없이 가짜로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내 의식도 바뀌어요. 아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언어가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뱉으면 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도 우리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수용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고전에 뭐 했냐면 이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구나, 넌 그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수용해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고 수용해 주셨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지혜.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지혜야, 지혜. 총명이라는 거야 라고 규명해 주시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듣는 마음을 가진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의 마음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구했더니 마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통하는 참 좋은 방식, 마지막 부분인데 존재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이거 쉽지 않은데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대방 또는 자녀들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게 했을까? 그러니까 뭘 보고, 솔로몬의 뭘 보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뜸 직접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일천번제 때문일까요, 과연? 여러분, 일천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이 번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번이 횟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a thousand burnt offerings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한다면 양 1000마리를 바친 제사를 일천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올린 그 제사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1000마리나 드려야 되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잘 모셔놓고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갔어요. 왜 기브온으로 갔습니까? 거기 산당이 제일 크거든요.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글 번역이 이 부분에 우리 오해 소지를 일으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우리 한글 번역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문에서 약간 비껴나간 해석입니다. 드렸더니 하는 것은 종속절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종속절이 아니라 등위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therefore가 아니라 and가 맞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가 맞습니다. 사실은 일천번제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가오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화려하기만 한 1000번제를 솔로몬의 신앙 미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배의 알맹이인 언약궤는 도외시하고 겉만 번지르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위인이었다 하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깨달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가운데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15절에서 바뀌었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배는 넓은 산당이나 갖춰진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게 주제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그는 언약궤 앞에서 뒤에 15절에서 그 꿈에 깨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요. 산당을 버리고. 그래서 언약궤 앞에 그냥 섭니다. 건축도 다 안 됐는데. 동시에 1000마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양 1000마리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귀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어요.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수고 많지. 조금 더 힘내보자. 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 하고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1000번째 지극정성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셨을까? 저는 그 근거를 다윗에게 이미 주신 언약에서 찾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이름이 이미 솔로몬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윗의 자녀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인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그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그때보다 훨씬 더 미숙하고요, 심지어 극심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에도 사실 타락합니다. 자꾸 결혼을 이방인들하고 해요. 그래서 막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솔로몬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약속하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하고 죽을 인간에게 무슨 영원한 왕위가 있어요? 솔로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던 겁니다.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가 조금 더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대화 같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뭘 해줄까?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들이 구원받자면 이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 말도 못하셨죠.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시를 썼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편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제목 병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 되고는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이렇게 귀여운 시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입니다. 제목 공짜.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다 공짜. 이 천진함, 순수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추억 중에 최고는 사랑받은 추억이랍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인생은 참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죠. 가정은 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늘, 공기, 바람, 미소, 행복 이런 거 왜 다 공짜인 줄 아십니까? 노력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요 다 공짜로 줘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속으로 이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손을 딱 잡으면서 야, 요놈 자식 명문대 가야 될 텐데 내지는 요놈 자식 요런 것 좀 갖추고 살아야 될 텐데 요런 것 저런 것 좀 이루며 살아야 될 텐데 업적이 좀 대단하면 좋겠는걸? 이런 바람으로 이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잖아요. 다만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행복하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그 아이 바라보셨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초심, 이 부모의 초심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군요, 그랬구나 하자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구나, 그랬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눈만 봐도 압니다. 그래? 그런 거야? 이제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하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랬구나 하며 자녀들 또는 누군가와 공감을 하면 할수록 그러셨군요 하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닫게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